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의 배경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형제들이 같이 함께 예수님하고 아주 절친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꼭 이 집에 들려서 함께 지내시고 또 섬김을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정말 이 집안으로서는 충격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젊은 오라비가 정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 또 마음에 슬픔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이 베다니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중을 나왔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약간 원망 섞인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병든 자들 얼마든지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우리 오라비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 오라비가 부활의 때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장례식에 갔을 때 이러한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다시 부활의 때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말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고 지금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 마을에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문상객들, 조문객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45절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우와,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저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서 나오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서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것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거죠. 정말 이분이 우리의 선생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시리에 차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친히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인류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병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사업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죽음이야말로 해결책이 없어요. 죽음 앞에는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 속수무책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들어온 거죠. 이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것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이제 영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죽음은 이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영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내가 바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실제로 증명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한 번에는 500명이 모인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때
그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인도를 위해서는 이 불교 국가에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그 석가모니의 그 뼈를 잘 이렇게 진열한 관을 가지고 수백만의 인파가 이제 경의를 표하면서 행진을 했던, 그때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주변의 동료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만일에 예수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되었더라면, 발견할 수 있었다면은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산 자를 믿는 종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인간들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터키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거의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답니다. 여행을 가는데 어떤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리 가야 되나 절리 가야 되나. 그럴 때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은 죽은 사람. 자, 그랬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겠냐고. 그거야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근데 당신들이 믿는 모하메드는 죽은 사람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다음 왜 죽은 사람한테 자꾸 찾아가서 예배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이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내가 믿을 때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아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57절까지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을 나도 확실하게 경험하며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이디 아민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악랄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참 이 나쁜 지도자죠. 이 사람은 자기를 반대하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키파 템판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을 죽이려고 그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부활주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암살단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으로 그 목사님을 머리에다 향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 어차피 내가 죽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고.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 좀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라만 해. 그때 이 목사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살인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아니 정말 이렇게 총을 겨누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얘기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약속받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어요.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뭐예요? 구원을 받잖아요.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누려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심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자 병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안 가셨어요. 예? 지체하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지금 마르다는 자 부활의 때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자 부활의 때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죽었어요. 죽어서 시체가 돼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건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씀은 지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이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꼭 자던 사람이 깨어서 나오는 것처럼 배를 동인 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날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먼 미래에 있는 약속이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지만 그 약속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냐?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우리가 1000번째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불치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1000번째 이 40일 기도회 하는 동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눈이 좀 약해요. 그래서 막 시핏줄이 터지고 두 번씩 40일 하는 동안 두 번씩 터지고, 그러면 한 번 터지면 한 10일 정도 지나야 다시 이게 깨끗해지죠. 또 막 이상하게 내가 괜찮았는데 지난번에 여행 갔다 이 손목을 다쳤어요. 근데
안수하려고 지났으니까 얘기지만 안수하려고 그러면요 손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사실 못 들고 제가 이걸 계속 사용했잖아요. 근데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계속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내 손은 사실 좀 으스러지는 것 같이 아파도 기도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치유받고 역사 일어났는데 딱 40일 기도 끝나니까 다 났어요. 다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테스트 하시는 것도 있어요. 네가 그래도 진짜 내 양들을 사랑하느냐, 내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네가 그래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갖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한여름 성령집회 강사로 오신 박순애 전사님, 이분은 절대 절망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도 어려울 수 있나, 이렇게도 고통스러울 수 있나, 이렇게도 가난하고 이렇게도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할 만큼 참 힘든 삶을 살은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야말로 부활한 거예요. 완전히 절대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빛나는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됐다면 할렐루야. 이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정말 산 증인이에요. 이 부활신앙의 이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남편 정말 지독한 그런 깡패였잖아요. 그런 남편을 정말 이렇게 변화시켜서 지금 순한 양과 같은, 이번에도 또 뽕짝을 보여줄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두 아들 다 주의 종 만들고 정말 지금도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정말 모델이에요. 이번 집회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보면 소망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 그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평생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십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믿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